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속이 깊은 분들은 아멘이 나오는데 속도가 좀 걸립니다. 충청도 출신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무거운 거예요. 그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유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고 웃으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물으셨대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안 웃겨요? 그랬더니 웃겨요 그러더래요. 왜 안 웃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뒀다가 집에 가서 웃구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밴쿠버에 작년에 왔었죠. 캐나다 서지방 연합성에 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작년에 왔다가 올해 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웨슬리 전도단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원이 되어서 올해 또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포트라는 동네에 온 것이 기적이다. 살아가면서 그렇죠. 또 이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 않으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피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지 않으면 아마 화면이 띄워지는 줄로 아는데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또 성경을 가진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몇 살 같아 보여?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정말 지혜롭구나. 그랬더니 아닌가? 53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읽지 못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나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중등부 부장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가 하면 중장비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회사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종족을 감추신 거예요. 누구도 그분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사무실 간사님이 저를 찾아요.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무슨 전화가 교회에 왔을까 하고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 그 권사님이에요. 남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함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30이 안 됐을 때였어요. 너무 어릴 때였는데 그 사건이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고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때를 맞이할 때가 있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1도 떠올릴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미 나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는데 두 눈이 뽑힌 채로 1500km가 넘는 길을 끌려갑니다. 여러분 왕이 그 정도 됐으니까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살 때 주전 538년에 꿈같은 현실이 펼쳐져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가라 라는 칙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제 치하에 왜 친일파들이 있었나? 그 친일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망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들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친일을 안 했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약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일부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까지 장장 14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성도를 향해서 동기부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름만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던 것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연령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스가랴를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해요. 젊은이, 원문을 보면 젊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젊음의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는데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올해는 우리 어린이들을 미국 비전 트립을 보냈을 정도였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1인당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교회에서 50%를 보조해 줬거든요. 16명이 다녀왔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일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저 덮어놓고 그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가 선포해요. 그가 제시했던 청사진이 뭡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이었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지금 해방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갔을 뿐이에요.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롱받는 예루살렘, 망한 예루살렘, 이곳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더 놀라운 청사진을 제시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독려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성전은 성전 짓는 것,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짓는 것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땅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현실이 빛의 현실이 되고요, 절망의 현실이 희망의 현실이 되고요, 죽음의 상황이 생명의 상황이 되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역사가 주님이 임재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페르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파송한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토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을 보아왔는데요. 그 환상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1절에 보면 천사가 수룹바벨을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뭘 봅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등잔과 7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파견한 이 예루살렘의 총독일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금 등잔대 환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수룹바벨 너 알아야 돼. 성전 재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제사장이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 재건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 7등잔이 온 천하를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신 삼일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그래서 큰 산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성전 재건 다시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실 것이니까, 수룹바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불가능한 현실, 성전 재건 도무지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보나 마나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현실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수룹바벨이 성전 기초성을 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 거다. 은총이 있을 거다.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선물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부정하고 또 숨어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워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놀라운 선물과 호의를 입는 것 아니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위예요. 행.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안 될 것 같이, 못할 것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이, 아니야, 내가 하니까. 수룹바벨이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니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입만 열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입술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늘 입만 열면, 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의 지체들끼리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목사님,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뭐 캄캄해요. 상대방이 가진 실력이, 또 태도가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역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현실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실력을 보면, 이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야, 얘가 뭐가 되려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때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라.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내 배우자가 너무 한심스러워. 이 사람이 정말 바뀌기나 하려나?
우리 가정의 현실이 캄캄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는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여러분 길상사라는 사찰을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오직 주님만 아시죠? 길상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그 성북동, 여러분 성북동을 아시죠? 네. 성북동 거기 연사마도 살고요, 서태지도 살고요, 뭐 LG그룹 회장님도 살고요, 뭐 엄청난 동네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엄청난 절이 있어요. 그 부자 동네 한가운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절이 있네. 이게 길상사예요.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 그 길상사를 시작한 그 스님에게 그 터를, 건물들을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길상사라는 절이 있죠. 그 스님이 유명한 이유는 평생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아래에서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쭉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저분들 예수 믿는 분이겠지. 야, 참 인상이 저렇게 좋으니까 예수 믿는 분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가서 길상사 가는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외면적으로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빌고 가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인사하고 한대요. 주님 잘 계세요. 일주일 동안 잘 편안히 계세요. 일주일 뒤에 또 만나요 하고 가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원주인데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와서 만나니까 어느 중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원주 중학교 나왔대. 목사님이 제 후배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구나. 이번에 온 5 목사님이 지금 5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 또 작년에는 광림교회에서 연합성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는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밴쿠버 한인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와서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아니 여기 담임 목사님이 제 중학교 후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주 출신인데요. 원주가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뭐 혁신 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발전했는데 옛날에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또 월요일 아침에 중앙선 원주에서 청량리역까지 오는 기차를 타고 오지요. 그리고 그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서대문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동대문을 지나가는데 언덕 위에 동대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려고 거기를 다 철거하고 아주 좋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에 오면 성벽을 걷는 게 아주 인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 성곽을 걸어가면서 구경을 하는 출발지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제 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언덕에 동대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대문 교회가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는 장기천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분이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동대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제 친구, 고향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신학교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도 나중에 저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야, 꿈깨 임마. 우리 같은 촌놈들이 어떻게 저런 교회에서 사역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촌놈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촌놈들이었는데 갈릴리 촌놈들, 나사렛 촌놈들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초를 치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초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교회에서 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실 거고, 주님이 이 좋은 교회를 도와주실 텐데,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야, 뭐가 되겠니?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초치는 분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진 능력, 성품, 댐댐이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뭐가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세요? 제가 교육전사 생활을 인천에서 했는데요.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아이 한 명이 권사님 가정인데 얘가 교회를 안 와요. 한 3달을 안 오는 거야. 제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가 삼산동에 살았어요. 지금은 삼산동이 엄청난 동네가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런 변두리였어요. 거기 갔더니 5층 아파트에 그 권사님이 사시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 호수에 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한테 악다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야, 이놈아! 나가주마! 네가 뭐가 되냐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제가 배를 못 누르고 그냥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향해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보혜사이신데,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절망적이라도,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어도, 내가 볼 때도 이 아이가 뭐가 되려나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은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면 주님이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초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하라라는 걸까요? 그저 좋은 말하라, 덕 있는 말하라, 공손한 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섬기셨던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최옥희라는 권사님이셔요. 제가 첫 목회를 농촌에 갔거든요. 아주 깡촌이에요. 갔더니 이 겨울에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냐 하면 마을에나 이런 데 모여서 화투 치고 있는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미나토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성도들이 의미 있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국산 토종콩으로 성도들이 메주를 만들도록 해서 그 메주를 도시교회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메주가 만들어지는 시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부재사업, 선교사업, 장학사업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메주를 10가마지를 구해다가 성도들하고 이제 콩을 구해다가 메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메주가 뭔지는 아시죠? 예, 된장, 고추장 만드는 재료지 않습니까? 메주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큰 가마솥에 콩을 씻어서 담은 다음에 푹 삶아야 돼요. 완전 익혀질 정도로 삶아야 돼요. 그러면 그 콩을 틀에 넣어서 다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주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건조시켜야 돼요. 적당히 건조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발효를 시키는 거죠. 띄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메주가 완성이 되는 건데, 성도들도 집에서 메주를 1말, 2말 정도 다 만들어 봤지 10가마니 메주를 처음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다음에 메주를 발효, 띄우는데 이게 띄워진 게 아니라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와, 큰일 난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젊은 전사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왜 사고 치는 거야? 왜 저런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 문제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어요. 메주를 딱 잘라낸 다음에 안에 그 상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파내고 다시 뭉쳐서 다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 일을 이제 그 매주 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두루룩 열리더니 그 최욱희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매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고 가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나가시면서 제 얼굴도 안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도사님 충청도 사투리로, 전도사님 힘내유, 전도사님 힘내유, 잘 될 거예요, 이러고 가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엄청난 격려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힘내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늘 두려움, 내가 하는 일을 잘 안 돼, 실패해, 이런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또 한 분은 제가 서울에 사역하기 전에 부산에 사역했거든요. 그 부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세요. 제가 부산에 이제 그 교회 부임해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단 99개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부산에 가보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 부산에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이 많네요, 그죠? 부산에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바다가 있고 평지가 조금 있고 산이 높아요. 막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엄청난 산동네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산동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99개 계단을 올라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단 100개를 또 올라가면 위에 도로가 또 많아요.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우리가 힘들게 살던 시절에는 한 300명 정도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신도시 생기고 차 가지고 다니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80명이 남았대요. 그것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교회 문 닫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교회를 이전해서 잘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고집부리는 자기의 자아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집부리던 분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계단을 못 올라와서 교회도 못 오는 상태가 되버려요. 야, 큰일 났더라고요. 어떡하나 이 교회.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그 천성길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이 교회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이러다 교회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교회에 이전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가 망한 거 아시죠? 이분이 신발 가게를 하셨는데 신발을 부전시장이라고 아주 부산에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신발 도매 가게를 하셨어요. 소매상에게 신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줄까 안 줄까 그걸 잘 보고 돈을 안 줄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와서 막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고 그러면 물건을 다 주니까 수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 사업이 어려워진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참 힘든 거 아시죠? 알죠, 제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다대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아파트 하나님께 바칠게요.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을 목사님 밀고 나가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교회가 이전하고 건축을 잘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그 고백이 아니었으면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고백이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세계적인 의사이고 상담가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손에 키워지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이제 사촌 집에 가서 자라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우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늘 위축돼 있고 소극적이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선생님 집에 갔어요.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사모님이 문을 탁 열어주면서 이 폴 트루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참 너 근사하다. 너 참 근사한 아이구나. 주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그때 폴 트루니의 마음에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절망감, 모든 패배감, 모든 괴로운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상담가요, 내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800년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활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깨가 쭉 처져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해고당했다. 내 인생 끝이다.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인생 왜 끝이야? 끝이 아니라고. 당신 실패한 거 아니라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여보, 당신 글 쓸 기회야. 글을 써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글 쓰면 어떻게 먹고 살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여보, 내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1년간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 1년 지나면 어떻게 해? 내가 1년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그런 작품을 내가 쓸 수나 있겠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실패하면 어때요? 나는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 자체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여러분, 그러고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작가 주홍걸치를 쓴 나다나엘 호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굴이 변한대요. 아침에는 아빠 얼굴이었는데 저녁에는 엄마 얼굴이고, 그 다음날 보면 할머니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날 보면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날 보면 삼촌 얼굴이 나오고, 이모 얼굴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 아기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 아이들이 담는데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이 독생자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닮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있어요.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부부가 앉으신 분들도 많은데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옆 사람 눈 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아이가 막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 봐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다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다라는 찬양.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100만 불짜리 목소리예요, 그죠? 청년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청년이에요. 생기기도 잘 생겼네요. 네. 우리 은혜로다 찬양
같이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하루하루 새 사랑으로 불러 날 삶은 여다보다 충만하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정 교리 지식 덩어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성도들끼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초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어주실 거라고요. 고백하는 입술이라고요. 그 태도를 가져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그들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관념교리 지식덩어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교리 지식덩어리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분명히 실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입술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한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